여러분 제가 요새 성경과 사랑에 빠져 있는데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고3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와 정말 요한계시록이 너무 좋고 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성경 공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기술도 제가 최근에 배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 기회에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라도 꼭 보시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유튜버가 되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젯밤에도 유튜브 올리느라고 요한계시록 편집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감사하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게 오늘은 구약 본문을 좀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 구약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신학 박사님도 계셔서 구약 얘기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뜩이나 제가 말주변도 없어서 입술도 뻣뻣하고 좀 그래서 이 딜리버리가 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3장 21절부터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대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때 이제 4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나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창세기 15장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변곡점, 터닝포인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전체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저는 이 변곡점 같은 파트들이 4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75세입니다. 75세에 수메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하죠. 그리고 85세 85세 때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 아이 낳기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0세 가량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행하는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할례 받은 후, 그러니까 100세 바로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고, 이삭을 번제할 때 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었죠.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영토도 줄 것이고 민족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주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그랬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아버지와 자녀와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그냥 일체 언약이에요. 일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거의 싸우지는 않았는데 한 번 정말 코피 터지도록 싸운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왜 그러냐면 한 친구가,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뚱뚱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시장 아주머니처럼 좀 파마머리도 하시고 행색도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입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를 놀리는 거예요. 어머니 놀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걔 붙잡고 뒷골목 가가지고 진짜 싸웠거든요. 코피 터지도록. 왜 그럴까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저를 욕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도 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선생님들한테 미움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왜? 우리 자식이니까. 일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 언약을 맺고 바로 이 창세기 그 다음 장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또 그의 와이프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소돔을 공격했을 때 자기 조카 롯 318명밖에 안 되는 부대를 거느리고 4개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좀 우울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것도 감사하고 상급이 되시는 것도 감사한데 제겐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밖으로 같이 나가보자. 밖에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 보이니? 그 별들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 15장 그 바로 다음 장에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1년도 채 못 돼서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이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거든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렇게 상승 곡선이 아닙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연약하지 않나요? 1년도 채 못 가서 이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사라는 자신의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여종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침대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문화와 풍습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 자녀 생산의 풍습을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리아의 결혼 풍습, 또 계약서를 보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결혼한 아내가 2년 내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그 아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종을 사야 된다. 그게 아내의 의무랍니다. 아내가 생산하지 못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여종을 사서 여종을 통해 가지고 생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습을 사실 이스라엘도 좀 본받았죠. 그래서 라헬이 생산하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비도덕적이고 지탄받아야 될 것이지만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이 세상의 풍습이 어떻든지 문화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줄 것으로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의로우셨고,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일단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출산하지 못하자 자기도 노쇠하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도 늙어가지고 여종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불신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연상이 되는 구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은 이 창세기 기자가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라와 하와는 너무 비슷해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레가
take. 그러니까 take의 과거형 took이 나오죠. 데려다가 give,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인간 하와가 선악과를 take 해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기부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 불신은 사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은요,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6장 1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여종, 몸종 하갈만 이름 언급하지 않고 이 하갈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국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디죠? 애굽 사람 하갈. 3절에도 애굽 사람 하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어요. 사라의 종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선을 까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뵌 것을 보고 사라를 학대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이삭을 뵈고 나서 하갈을 멸시하더라 라고 이 관계의 그 형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아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듯이 이 사라가 하나님 언약 믿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주도했을 때 비참한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첫째, 부부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삭을 출생했을 때에는 굉장히 사라가 하갈 때문에 힘들어해서 아브라함과 복잡한 관계가 되거든요. 자식들 간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다투기 시작해요.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라와 이 하갈과의 관계도. 이것이 하나님 약속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결과였습니다. 나중에는 민족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들 생각으로, 우리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갈등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지금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십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여보,
저 하갈 몸종 지금 자기가 아이 뱉다고 나 무시하고 있고 지금 이삭 우리 아이 이삭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쟤 좀 내보내주세요. 쟤 좀 내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그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기도 힘들었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기도 힘들었고 이게 인간이 초래했던 결과였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삭도 축복하겠지만 이스마엘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계획도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었을 뻔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삭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아 믿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라에게도 미움을 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하갈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떡과 물 한 가죽을 해가지고 이 자기의 첩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보내거든요. 광야에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가 되셔서 광야에서 그를 지키시고 살리셨어요. 마치 430년 뒤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 신실하게 지켜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완성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주제였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을까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자 99세 때 13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85세 때 약속한 뒤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참 힘이 들었지? 믿기도 참 힘들지? 나와 언약을 하나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하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죽은 고기, 어느 고기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쪼개서 왼편과 오른편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이런 언약, 나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하나 실행하라 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언약을 세우자. 내가 이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 내가 확실하게 보증으로 주겠다. 그래서 언약 세우라는 것, 언약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없는, 고대 근동 지방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할례는 BC 3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답니다. BC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부조가 나왔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의식들이 있었대요. 심지어는 암몬, 모압, 에돔 족속도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좀 다른 할례였어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인데 그 할례식은 성인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념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기념식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인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그것을 방법을 재활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할례였을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남자의 생식기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이 99세가 되어서 부인도 이 생리 현상이 끊어지고 자기도 노쇠하여서 생산하기 힘든,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생식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도장을 꽝꽝 남자 생식기에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들고 믿음이 어려질 때 그 생식기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21절 22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의 생식기를 보면서, 할례의 표를 보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넌 그거밖에 안 되니? 혀 끌끌 차면서 쯧쯧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아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세례예요. 세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로 고백하는 인치는 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식이 뭘까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찬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개무리 찬익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데요,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행했습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찬,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왜 잡히시기 전날 밤 꼭 그 예식을 행하고 기념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해변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오버랩이 돼서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그 만찬이 이 제자들한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거의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약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 같은 분들은 성찬은 결혼 반지와도 같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의자를 비유하자면 버팀목,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버팀목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근데 이 할례, 세례, 성찬, 또 성령호를 보증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주신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 헬라가 지배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황제 시절에 이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례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금지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자기 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은 표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불성실하고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볼까요? 21장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땠든, 사라가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기 배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내 몸은 다 죽은 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18장 그 다음 장에는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때의 웃음은 믿지 못하는 웃음입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아휴,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늙고 이 생리현상이 다 끝났는데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가능할 거야.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2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바뀝니다.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은 기쁨의 웃음, 신뢰의 웃음, 감사의 웃음, 찬양의 웃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다시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또 길목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실하시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